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일본은요, 선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미국보다 선교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549년에 최초의 그 천주교 선교사가 우리 일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시작이 됐는데 약 한 500년의 역사가 됩니다. 개신교만 해도 200년이 넘고요. 1600년대에 벌써 35만 명 가까운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발히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순교자가 피 흘림이 있었던 땅이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그 후쿠오카 지역에서 좀 남쪽으로 서쪽으로 한 1시간 반가량 이제 떨어진 이마리라는 이 도시가 그 원래 도자기 도시입니다. 원래 아주 시골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의 도공들을 잡아가서 거기서 이제 도자기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그 발전하게 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우리 오동훈 선교사님, 저와는 이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셨던 목회자였는데요. 2012년도에 일본에 파송해서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우리 함께 우리 팀들이 가서 이제 우리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선물을 이제 전달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중간에 계시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일본에 선교를 하게 됐는가 여쭤보았더니 사모님께서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가셨다가 내가 일본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사모님은 뭐 달란트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선교해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일본 단기 선교를 잠깐 갔었는데 여기 와서 뭔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이것이 선교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는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2012년도에 파송이 되어서 분열교회 파송을 되어서 이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 가셔가지고는요. 작은 집을 하나 도시 안에 이제 집을 하나 임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소음입니다. 일본 집들은요 나무로 짓기 때문에 소음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이 일본에서는 다른 옆집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음 때문에 찬양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 주차장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주차가 철저합니다. 불법 주차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기입니다. 저기 이제 시골이죠. 아주 외딴 시골입니다. 외딴 그런 곳인데 저기 이제 지금 이제 오른쪽에 나오진 않는데 저기 이제 큰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건물이 있고 저기가 이제 주차장도 넓고요. 외진 지역이니까 이 땅이 넓고요. 저 땅이 뭐 아주 큰 땅인데 한 1억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리모델링 해서 저기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주위에 민가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찬양이나 예배를 드려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넓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할 공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기가 원래 뭐 그냥 골동품 같은 거 이제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요. 이제 저기가 지금 십자가 있는 저곳이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 사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이 있고요. 이제 지금 오른편은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이제 큰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예배당과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들은 한 15명 정도, 그 정도 아이들 합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접촉점을 내기 위해서 일본에 뭐 한국어 교실, 김치 요리 교실, 한국어 카페 모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 등록하지 않고 또 등록했다 하더라도 세례를 금방 받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그런 성향이고요. 이번에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번 2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들이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까? 선교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물어보았더니 TV가 좀 필요합니다. 예배용 TV.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 200여만원을 주고 이제 70분 TV를 하나 이제 그때 선물로 드렸는데요. 그 TV 때문에 예배에 찬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뭐 찬양팀도 없고 악기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음악을 틀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찬양팀이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에 단기 선교 우리 갔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첫날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날에 이제 여기는 다른 지역입니다. 원래 후쿠오카라는 이제 중심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도시가 저희들이 방문했던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계셨던 이마리라는 도시고요. 여기는 동쪽에 있는 다른 고가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저희 교단의 다른 목사님이 또 일본에 선교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지금 노회장 직책을 맡아 있으면서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제 왼쪽에 계신 분 부부가 이제 선교 양위성 목사님이라고 제 선교사님이시고요. 저희 부부고 이제 저희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러 간 우리 오동원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그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 이제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저 도서관이 저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 저 도서관을 크게 지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저 도서관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이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방문을 문화 탐방 겸해서 이제 방문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일본에 있는 전통집입니다. 저분이 한 2년 전에 그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던 저희 한국에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요. 토시코 상이라는 이분의 집에 가정에 초대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일본의 아주 전통, 저 집이 지은 지가 65년이 됐고요.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의리의리한 아주 큰 집입니다. 저기가 이제 거실, 한국에 보면 거실택이 되는데요. 저기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셔. 90이 넘은 어머니세요. 저 중앙에 앉아 계신 저분이 이제 저 일본 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그리고 일본의 선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저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저 중앙에 보면 아주 뭐 금색으로 화려하게 저렇게 이제 재단이 있죠. 저게 뭐냐면 불단입니다. 불단.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집에 가면요. 저 불단이 다 있어요. 저게 가정의 거실 중앙에 있는데요. 금으로 해서 엄청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저걸 왜 저렇게 했느냐 하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에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기독교가 이제 그 확산이 되면서 그 에도 막부 시대에 그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박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각 가정마다 불단, 저게 불교 재단입니다. 불단을 다 만들도록 강제로 이제 보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불단을 만들지 않는 가정은 뭐예요?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원래 절에 저 재단이 있었는데 저 재단을 이제 가정집에 모두 강제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본 집의 그 거실에는 중앙에 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뭘 모시냐면 부처님을 모시고요. 그 다음에 조상신들을 모시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매일 아침마다
밥을 해서요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차를 올리고요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꽃을 수시로 계속 갈아줍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밑에 향재단상 왼쪽에 보면 네모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강식품 이제 어머니 드리라고 저희들이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 드리니까 저기다가 놓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항상 뭡니까? 저 불재단에 이제 먼저 올려드리는, 공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먹거나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 재단 때문에 저기 이제 저기 계신 이제 토식고상이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등록을 안 하세요. 세례도 안 받으시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저 재단은요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장남이 저 재단을 다시 이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이 이어가는데 일본에는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많이 저기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저 집은 지금 아들이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노모가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딸 둘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딸이 토식고상인데 교회는 오는데 등록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재단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방문은 하고 행사는 참여하는데 세례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람이 보시죠. 저게 뭐냐면요. 신단입니다. 저게 밑에는 불단이 있고요. 위에 천정에는 저렇게 신단이 있어요. 불단은 뭐냐면 부처님과 조상신을 모시는 거고요. 저 신단은 뭐냐면 일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을 또 모시는 걸 저렇게 이제 신단은요. 눈높이보다 위쪽으로 저렇게 만드는데 저렇게 이제 작은 장난감처럼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저렇게 해서 꽃도 꽂고요. 저기다가 쌀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과 쌀을 항상 갈아가면서 우리나라 보면 신주단지 있었어요. 예전에. 똑같습니다. 저기 이제 신주단지 같이 집에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 지방 신들을. 그래서 저기다가 쌀을 계속 올리고 물을 계속 매일마다 올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집 안에 부처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각 귀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집 안에 저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저런 신단과 불단이요. 전통집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신들을 모시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뭡니까? 대대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일본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왜냐하면 저 신들도 모셔야 되고 저 불단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책임감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저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할머니 한 분 계시지요. 교회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할머님인데 저희들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제 우리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온 사진이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마을 회관입니다. 그 마을에 마을 회관.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저게 이제 체조하고 이제 하는 건데요. 화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뭘 하느냐면 수요일마다 모여서 뭘 하느냐면 저기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저기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이제 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체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김밥을 쌌어요. 그래서 김밥도 나눠드리고 전도 차원으로 해서 가서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제 체조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더 줘봐요. 좀 뭐냐면 이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난타 찬양 공연을 준비를 해갔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모시고 난 뒤에 이제 체조가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난타 공연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동영상으로 다음 동영상인데요. 우리 아이들 난타 공연하는 거 한번 잘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연도 해드리고, 이제 손주 같은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공연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좋아했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여기가 원래는 식당이에요. 교회 이제 지금 본당은 지금 바닥 공사 중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간증 집회 예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본당에서는 자리가 지금 이제 공사 중이라서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제 식당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팀과 함께 이제 수요 저녁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저분들이 일본 찬양팀들입니다. 저 찬양팀이 왜 결성이 됐냐면, 저희들이 이제 2년 전에 TV 사드렸는데 그 TV를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렇게 찬양팀이 결성이 돼가지고요. 이제 기타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찬양팀 아주 뭐 은혜롭게 찬양을 아주 잘 하셨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난타 공연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특성으로 해서 난타 찬양 공연을 했던 사진이고요. 자, 다음 사진. 예. 저분이 누구냐면 유미코 상이라는 이제 성도님인데요. 저분이 이제 어릴 때 참,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러면서 좀 불우하게 자라면서 상처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저분이 누구냐면 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과 예전에 그 단기 선교 잠깐 본격적으로 파송해서 가시기 전에 그때 잠깐 이제 만났던 분인데,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한 번씩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요. 주중에 이제 행사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오시다가,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좀 병이 나게 됩니다. 혈관병이 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돼요. 근데 의사가 뭐냐면, 당신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이걸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부터 지금은요, 찬양 인도하는데 기타도 치시고요. 지금 뭐 가장 열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헌신하시고, 작년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뭐 매주일마다 찬양 인도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 인도했던 장면이고요. 자, 다음 사진은 저희들이 식사를 하는데, 저기 일본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제 대접한다고요. 다 가정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자리에 즉석에서 이제 저희들 대접한다고 이제 조리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음식들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했던 사진이고, 다음 사진 이제 마지막 단체 사진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우리 일본에 있는 그 성도님들하고 함께 단체로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리면, 앞에서 이제 그 혈관병 이제 들렸다가 기적으로 나았던 이제 보스라는 분, 지금 보면 맨 왼쪽 저 파란색 여자분 옆에 계신 분 있죠? 맨 뒷줄에,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뒷줄에 저 남자분인데, 저 남자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이제 간증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머리카락이랍니다. 머리카락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면 다 헝클어져 있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자고 일어나서 보면 머리가 단정하게, 다른 분들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자고 일어나면 아마 머리숱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헝클어져서 그것 때문에 항상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어떤 이제 마음이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그날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이분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가 들더래요. 그래서 다른 일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분이 이제 디자인 회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요, 항상 긍정적이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항상 뭡니까? 자기 안에 감사가 이러더래요. 어느 날 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더래요. 그날도. 근데 그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나를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 주셔서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나를 기특하다고, 나를 예쁘다고 뭐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내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다듬어 주셨는지 내 머리에 이렇게 덩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저희들이 너무나 참 마음에 뭉클했고요.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이 숫자는 많이 없지만 저분들이 예수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참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이전에는 뭡니까? 앞에서 우리 보스가 간증했듯이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서 뭘로요? 감사 생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환경에 의한 감사는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핍박이 많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뭔가 마땅히 감사해라. 너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요,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에도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 안에서 우리를 뭡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제 이제 선거하고 나면요, 그러면 당선 감사,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방에 우리 구청장이나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우리가 선거하면. 그럼 그분들이 당선됐다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 마을을 다니면서 감사 인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현수 막 걸어놓은 거 보셨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국민들이 지방에 있는 이분들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가 진리일까요? 진리를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데 진리는 뭐가 진리일까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한,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대교 출신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열심히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온갖 고행을 겪으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고행을 하면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참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의 내 문제는 해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내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 문제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나를 뭡니까?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뭐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가 뭡니까? 기쁜 겁니다. 내가 소망이 있고요.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요.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집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이제 인터넷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참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고 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바꾸니까요. 내가 너무나 부자고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달았냐면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탈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탈모가 심해서 머리를 이제 심었는데 그 머리 하나를 심는데 얼마를 들었느냐 하니까 약 한 모당 약 한 10,000원 정도 치어들어요. 그래서 몇 모를 심었냐 보니까 1,000개 심었대요. 얼마예요? 1,000,000원이 1,000,000원. 근데 별로 표도 안 나더래요. 그렇게. 근데 자기는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보니까 머리가 풍성하더래요. 얼마 벌었어요? 최소 1,000,000원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빨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뭐 눈도 멀쩡하고 그리고 보니까 건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뭐 눈이 안 좋아서 뭐 수천만 원 주고 수술했다. 누구는 이빨 뭐 하면서 또 수천만 원.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부자더래요. 이빨도 괜찮고 머리카락도 괜찮고 눈도 괜찮고 보니까 자기는 뭡니까? 수억을 벌었더래요. 아침에 이렇게 머리 감으면서 세수하면서 이렇게 그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부자구나.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뭡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재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과 위로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